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3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았을 때 각 지파에 뛰어난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졌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했으니까 남겨두셨다고 했죠?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남아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읽어서 기억나나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네, 잘못했을 때 벌하시려고. 벌하시려고? 그 말이 전체 다 틀리진 않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1절하고 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려, 또 4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건 한글로 할 때 잘 오해될 수 있는데 유혹에 빠지도록 또는 죄악을 짓도록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시험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은 유혹, 시험이고 테스트는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수행평가 시험을 보죠. 시험 볼 때 잘 못하라고, 잘 못 보고 좌절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또는 죄악에 빠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민족을 통하여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섬긴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의 뜻. 사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쇼페팀인데 모하는 자 또는 다스리는 자, 무엇을 담당하는 자일까요? 시온이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렸어요. 아, 거기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라서 쇼페팀인데 이거는 중재하는 자 또는 저번에 나왔었는데 그래 나왔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또 무엇을 담당하는 자일까요? 밑에 있는데 죽음? 재판을 담당하는 자,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쇼페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사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평상시에는 누구를 재판했죠? 평상시 도둑들, 나쁜 사람들 백성을 재판하여서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 모두 백성이죠. 백성을 재판하여서 다스렸고 전시에는 군대에 무슨 관으로 활동하였을까요? 대관? 지휘관. 어떻게 알았어요?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지휘관이 뭔지 알죠? 네, 지휘하는 사람. 몰라요. 모르는데 맞췄어요. 네. 군대에서 지휘하는, 맨 앞에서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움을 입을 때는 대부분 어떤 신이 그에게 강림하였다라고 했죠? 무엇의 신? 기억 안 나요? 백성의 신? 세움? 세우는 거죠. 여호와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다른 별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크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 이건 자신 있게 맞췄습니다. 이건 좀 쉬웠죠? 자, 다음. 아이고, 계속 두 개 나는데.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는데 대사사 몇 명 있다고 그랬죠? 6명, 소사사는 5명, 12명 중에 6명이 대사사고 나머지는 중사사. 예? 한 명은 중사사. 중사사. 적당히 썼어요. 대사사에 6명 있는데 제일 잘 알만한 것을 2명을 가렸습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있고 맨 밑에 삼손 있죠. 그리고 기드온 맞췄습니다. 그리고 소사사에는 6명 있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기록의 차이. 설명의 기록, 설명의 길이에 따른 것. 설명에 기록한 것이 짧으면 무슨 사사? 소사사. 길면 대사사. 그래서 소사사는 짧게 기록됐다고 그거 했던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길이가 좀 많이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쓴 거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짧게 썼지만 그 했던 일들이 다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순서 맨 처음 사사와 맨 마지막 사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사가 누구일까요? 운니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사는 삼손.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인데 소사사는 혹 모르더라도 대사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사사는 한 절 나온 것도 있고 2절 나온 것도 있고 3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했는지도 그냥 핵심적인 것만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은 길게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 내용은 몰라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 대사사는 다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명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삼손, 기드온. 이 사람들은 알죠? 네, 4명. 입다 빼고 다 알아요? 대사사. 한 사람만 더 알면 되겠네요. 입다만. 시온은 삼손하고 기드온만 알아요? 입다. 2사람만 더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이 계속 악순환됐어요. 범죄에서 심판했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 말 안 들어서 심판했어요. 심판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이방 사람들은 그렇죠.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도록 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회개해요.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 이방?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사사를 들어서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압제 속에서 이방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또 짧게 또 길게는 길게 다스리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심판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표를 봤듯이 이스라엘 나라 사사가 다스린 거와 이방 나라가 다스리고 계속 어떻게 됐어요? 반복됐죠.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이 약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시온이.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네, 사울이 나오기까지 약 350년 동안이 사사시대예요. 아시겠어요? 네,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다가 벗어났다가 지배를 받다 벗어났다 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사사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기가 몰랐던 사사, 특별히 대사사는 6명이면 어떤 사사인지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사,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온니엘.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뜻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름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지파였대요? 네, 유다 지파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조카. 그러면 갈렙의 동생은 누구일까요? 네.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갈렙의 동생은 그나스예요. 유다 지파 그나스의 아들이잖아요.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큰아빠와 작은아빠, 알겠죠? 네. 그래서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갈렙 하면 생각나는 일 있죠? 뭐예요? 몰라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자신 있게 부른다 그러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이라고 딱 지명 안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힘든데 갈렙이 생겨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온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운이엘이 많은 더 힘든 곳에서 살겠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요것만 찾아볼게요. 하나씩 찾아보면 끝이 없으니까 12명 다 해야 되는데, 온니엘은, 시오가 아까 모른다고 그랬나요? 온니엘? 네, 첫 번째 사사. 시온이는 안다고 그랬죠? 들어봤다고 그랬죠? 네. 온니엘 11절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기랴세벨이 헤브론하고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이 산을 주를 내게 주소서 하고 거기를 점령했죠.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어디?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온니엘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쳐서 점령해서 이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갈렙의 아우 쳐서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을 해서 갈렙의 딸을 얻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시겠죠? 그래서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고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만큼 온니엘은 용기가 있던 사람이죠. 네, 그 성이 보통 센 것이 아닌데 여기 점령한 사람 내 딸을 주겠다 했더니 열심히 용기를 내서 점령했던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냥 역사책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한문을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사다임의 압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니엘 했을 때 용감한 사람, 갈렙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람. 알겠죠? 온니엘은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온니엘은 무슨 지파예요? 당연히 유다 지파. 갈렙도 유다 지파. 갈렙의 동생 누구? 그나스도 당연히 유다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누구죠? 이름? 에훗. 에훗은 요것만 외우면 돼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에훗. 네? 진짜 이거만 외우면 돼요?
이것의 특징을 많이 외우면 돼요. 그리고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뜻은 강한 결합, 연합이란 뜻인데 뜻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가장 길게 평화가 차지했어요. 몇 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많이 몇 년? 8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화가 유지돼서 이스라엘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사기 3장 15절 보면 왼손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뜻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냥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다 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 다른 말로? 맞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쳤거나 또는 잘렸거나 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왼손잡이, 지체 부자유자, 장애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사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그렇게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모압이 지배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그렇죠? 가장 길게 평화가 임했던 사사는 누구라고요? 에훗. 에훗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 대충 이해되셨죠? 특징적인 것을 잘 외우시면 됩니다. 모압에서 벗어나게 했던 에훗 두 번째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사사예요. 소사사인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순서대로 나왔을 때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은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3장 31절 볼까요? 요거는 아주 짧아서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만 나와요. 한 절만 나와서 소사사예요. 조금 기록되어 있다 해서 소사사. 네, 3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거 아주 끝났어요. 더 이상 뭐 힌트도 없고 뭐 자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신 지파를 잘 몰라요. 더 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는데 지난번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쪽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소를 모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소 모는 막대기를 다른 사람이 들고 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소 모는 막대기는 소를 모는 사람이 드니까 평범한 농부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몇백 명을 죽였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대사사 나왔습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대사사 네 번째 드보라 들어봤어요? 네,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여사사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한 여자인 사사예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네 번째 나오는 드보라 사사는 드보라고 여사사다. 그리고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라피돗의 아내이고 뜻은 꿀벌, 벌이라는 뜻이고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구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이겨났는가 했을 때는 가나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모압, 다음에는 가나안입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들도 제대로 활동하고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여자였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철병거를 가지고, 이때 당시 철병거면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거가 마찬가지예요. 철병거 900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시스라 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바락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함께 도왔던 사람들을 치하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사는 대사사 드보라이고 유일한 여자 사사이다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대사사 또 나와요. 대사사 다섯 번째 나오는 사사는 대사사 누구? 기드온. 기드온은 나무를 베는 자고 벌목꾼 용사예요. 네? 네, 맞아요. 밀타작.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들한테 걸리면 혼날까봐, 또 많은 것들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안 보이는 데 가서, 큰 틀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용기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표현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낮은 자입니다. 므낫세 족속 중에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되게 나를 자신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했죠? 표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양털에 이슬이 안 맺히면 하나님 뜻인 줄 아닌 줄 알겠습니다 했더니 양털에 이슬이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맺혔어요. 그건 우연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에만 안 맺히고 다른 곳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딴 곳에서만 이슬이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그 물이 있는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물이 있는 데에다 불을 붙여? 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물이 있는 데 불을 붙이는 거 무슨 뜻이죠? 물이 있는 데 붙인, 한번 볼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온이가 더 잘할 수도 있죠. 기드온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6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19절 말하는 것 같은데 6장 19절 요건가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요거 말하는 거죠? 시온이가 아빠보다 더 많이 하네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 일도 있어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또는 자신이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이런 표징들을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을 붙게 해주고, 그리고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기드온하고 미디안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여서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고 또 물 떠먹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마시거나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았다고? 3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죠? 승리했어요. 그것도 그냥 막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밤에 항아리에다가 불을 숨겼다가 부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놀래켜서 서로 미디안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해서 그 미디안 군인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 기드온 이것은 잘 아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사사 돌라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이겠죠. 그리고 뜻은 벌레 구더기.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렇게 용사가 되었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 못 다스렸을까요?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런 학정 속에서 의분을 느끼고 있다가 아비멜렉의 죽음의 계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는데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 및 사밀에서 사사로 활동했다. 이사갈 지파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활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사사 돌라의 이야기. 아비멜렉,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로부터 구원하였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소사사 야일이 있어요. 야일의 뜻은 계몽자,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고 어디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이 아니고 길르앗 사람이에요. 잘못되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야일이 어딨나? 그거 잘못 나와서 제가 앞에 고쳤습니다. 야일 어딨나 봅시다. 10장 3절. 10장 1절, 2절이 사사 돌라에서 나와요. 2절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2절밖에 안 나와서 소사사예요. 그리고 10장 3절, 4절 야일이 나오죠. 3절, 4절, 5절, 4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소사사입니다. 야일에 대해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3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 야일, 길르앗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나와 있고 여기 그 유인물에는 잘못 나왔죠. 유인물에 잘못 나왔는데 이게 6번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잘못 나온 거고. 7번 야일은 길르앗 사람. 거기 볼펜 있으면 쭉 긋고 고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은 26년 동안 통치를 했고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30명. 네? 30명. 그 다음에 어린 낙이 몇 필? 30필. 그리고 성읍 30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마리. 예. 낙이 30마리, 성읍 30개를 소유할 정도로 아들도 많았고 또 가진 것들이 많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게 돌라, 야일 두 사사가 벌써 쑥 지나갔어요.
그렇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대사사 나왔습니다. 대사사 아까 입다 모른다고 했던 시온이 이제 들어보면 기억날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는 대사사이고 뜻은 그가 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이다고 특징이 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출생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랬어요. 그때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암몬을 무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암몬을 무찔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이 입다는 이상한 서원을 해요. 서원이란 말 들어봤어요? 서원. 약속. 하나님한테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기억나요 이제? 네. 이제. 그 사람이 있다. 네, 있다. 이제 기억났죠? 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서원도 좀 특이하죠? 전쟁이고 나서 돌아오면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그런. 그래서 서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 그래서 그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성경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이 돼요. 옛날 15세기 이전에 중세시대는 특별히 이때 이 해석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죠?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드릴 이유가 없고 그런 목적도 없다.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사람을 태워서 드린 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드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처녀였던 딸을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완전히 바쳐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두 성경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경솔한 서원을 했던 사람 누구? 입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꼭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사 입다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사, 또 소사사. 이제 소사사가 쑥 지나가요. 쑥 세 명이 쑥 나와요. 이것도 세 절, 네 절 이런 식으로 세 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사사 입산 뜻은 화려한 또는 찬란한.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이 그냥 베들레헴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광주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죠.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사사기 12장 8절에는 그냥 베들레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년간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입산의 아들은 몇 명? 30명. 딸 몇 명? 30명.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지도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뭐 누구와 싸웠다, 누구를 건져냈다, 하나님이 신에 임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 오직 여러 아내를 얻어 수많은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직분을 충실히 했다기보다는 직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익에 마음을 쏠려서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사람이 왜 사사예요? 사사가 예? 여기서 뭐 나라를 아까 나라를 하는 일을 사사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중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또는 핍박을 받았을 때 구원하는 역할들을 해서 전쟁할 때 지휘관의 역할을 하지만 전쟁이 없을 때는 다스리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전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없다고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에요? 60명. 60명이면 60명을 낳으려면 하나 나라를 다스린다기보다는 자기 일에 배부려고 더 호화로운 삶을 살던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사도 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사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소사사 엘론이 있어요. 엘론은 상수리나무, 참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지파예요? 네, 스불론 지파. 몇 년 통치했어요? 1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산을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짧게 기록되었고 그 시대에는 태평이 없었어요. 다른 사사들 또 대사사의 내용들 업적 뒤에 보면 몇 년 동안 태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소사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사로 인해서 태평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큰 부각되는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았고 또한 태평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소사사 엘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사사 압돈. 압돈도 뜻이 노예, 종.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몇 년 통치를 했어요? 8년. 예, 8년 통치를 했는데 이 압돈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그냥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한쪽에서는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은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개인적인 일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몇 명? 40명. 손자 몇 명? 30명. 어린 낙이 70필을 탔다는 것은 그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음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너무나 유명하죠? 네, 삼손. 네, 삼손 뜻 알아요? 네,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은 햇빛 이런 멋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신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리고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통치를 했어요? 20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천사의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낳고 삼손도 수태고지였는데 아이를 낳을 때 천사로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잉태할 것이다 라고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고지서 알죠?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런 것처럼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 삼손도 그렇게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무엇을 대지 않았어요? 맞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아주 센 특징이 있었는데, 그 구별된 모습을 1차 힘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여인으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서 그 비밀을 머리가 잘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붙들려서 많은 비웃음을 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요? 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 결혼을 핑계 삼아 그들을 치려고 앞에 써 있죠. 삼손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들을 다 무찌르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했지만 그 비밀을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붙들리게 되고 힘이 다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간구했죠.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그 연회에 모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어서, 블레셋 사람을 살아서 죽일 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으로의 삶으로 고백하게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12명의 사사, 우리 대사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구 있어요? 첫 번째 은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삼손. 6명인데? 6명 했어요? 6명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기도만 안 했어요? 자, 1번. 운니엘 어디 지파라? 네, 했어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요걸로 잘 외우시면 됩니다. 운니엘 어디 지파? 네, 첫 번째 사사라고 했어요. 갈레베하고 어떤 관계예요? 조카 삼촌. 저 땅 누가 차지할래 했더니 온니엘이 가서 쳐서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에훗, 베냐민, 삼갈은 지파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블레셋 지역에서 쌓였기 때문에 이 근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드보라, 에브라임, 기드온, 므낫세, 둘라, 이사갈, 야일, 길르앗이 므낫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길르앗 지파는 없고 므낫세에 있는 게 길르앗 라못이 이쪽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로 하시면 되고요. 입다는 길르앗도 므낫세 지파, 또 입사는 베들레헴이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10번 엘론, 스불론, 11번 압돈, 에브라임, 마지막 삼손은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정리했으니까 지난주에는 좀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이 사사시대에게만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거예요. 시온이시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격가지가 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중에는 특별히 소사사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나귀나 소나 이런 것들 재산들을 많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중재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목사로서, 사모로서, 학생으로서, 초등학생으로서, 아들로서 맡겨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잘 역할을 감당 못했던 소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맡겨진 일이고 책임을 다한다는 줄 알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참된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통치자 하나님을 봐야 돼요. 대리 통치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길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12사사들을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하시고 또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